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03편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편 11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작은 것을 얻고자 큰 것을 잃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과 비슷한 속담이나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상간 태운다. 또 뿔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소를 잡는다. 그런 등등의 말이 있습니다. 이런 소탐대실과 같은 의미의 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소탐대실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고 있는 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소탐대실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작은 것 하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정말 3, 4대에 걸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놀아도 될 정도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이 소탐대실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가치관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다녔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옆에 분이 인사를 나누면서 저에게 메모지 한 장을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만일 당신이 돈을 잃는다면 당신의 인생에 작은 것을 잃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건강을 잃는다면 당신의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다면 당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과 또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가족을 또 자신의 건강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과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의 가치, 또 건강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돈과 세상을 위해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신앙과 삶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지는 사랑인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인자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구나도 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야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 그리고 헤세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보다도 이 세상의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야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 그리고 헤세드를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외면하는 인생을 향하여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하늘은 얼마나 높을까요? 이 하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아마 그 높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비행기, 여객기가 이렇게 통과하는 부분을 우리가 승천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비행기들은 이 지상에서 6에서 12km를 이렇게 공중을 날고 있습니다. 근데 승천권은 이 위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대략 50km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얼마나 큰가? 정말 50km 상공까지 퍼져 있는 그 승천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그 인자심은 온 우주를 덮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인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멀리 옮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멀리 옮긴다라는 표현하기 위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는 정반대쪽입니다. 동에서 제일 먼 쪽은 서쪽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금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래 내가 다 용서했어, 그래 괜찮아 이러다가 또 감정이 상하면 옛날 그 일이 막 생각납니다. 또 그걸 또 한 번 더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때 그 지은 죄가 이제서야 벌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벌을 따로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벌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난 시련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자꾸 죄하고 연결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죄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정말 쩔어있는 이 죄의 습관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히틀러 같은 사람이 생겼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히틀러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히틀러를 지도자로 세운 국민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은 제도의 개혁과 함께 교육의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이 경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회가 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없습니다.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쟁이라는 것은 사실 전쟁입니다. 전쟁이 있다는 것은 패자가 있고 성자가 있습니다. 이 패자는 성자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또 성자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다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한국계 목사님이 독일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데 경찰에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 위반도 하지 않았는데 이 독일 경찰이 계속 시비를 걸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외국인에게 제시하는 게 뭡니까? 패스포드 보여주십시오. 여기 목사님이 패스포드를 딱 보여줬습니다. USA. 그 패스포드를 보는 순간 이 독일 경찰관이 태도가 달라지면서 지금 어디까지 가시냐고 이러면서 그 목적지까지 자기가 에스코트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였답니다. 괜찮다고. 아니라고. 꼭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 하신 얘기가 독일이 미국에서 패전했다는 이 사실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만큼 충격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 자신이 패자라는 그 생각. 그래서 미국의 성자를 보게 되면 경찰로 쩔쩔매는 이런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회 엘리트들은 결국 학교 경쟁에서 승리한 승자가 지배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부터 패자인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엘리트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트들은 성자가 되어서 전리품을 챙기는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파시스트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것뿐 아니라 근본적인 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젖어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를 그리워합니다. 다시금 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성에 대해 각성을 하고 죄성에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시련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은 왜 맨날 나에게 이런 시련만 주시는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과연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어떤 면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부모들 중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가지는 그 긍휼함, 이 긍휼함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단지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됐을 때 막 긴장이 됩니다.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들 막 패닉 상태를 그런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존경한 사람에 대한 갖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옆에 있는 그런 친구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옆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 14절에 17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체질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문제를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같은 패턴의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됐을 때 분명히 자신의 성격과 기질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련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을 가진 사람도 또 정말 못된 사람도 길어봐야 120년을 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 이 허무함을 15절에서는 들의 풀과 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들의 풀과 꽃이 봄이 되면 이 만발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시들어 다 없어지는 것이 들의 풀이고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면은 정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것에 꽃이 있었는지 풀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풀과 꽃처럼 한때 반짝하고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들어버린 그 꽃과 풀 위에 바람이 불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권력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랑하여도 우리 인생은 유한하며 모든 것을 두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못 가져가도 내 자식에게 물려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 3대를 못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과 또 재물은 정말 내가 세습해주고 싶지만은 그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이러한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책임 있는 사랑,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있으며 이것이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유한하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광야 같은 허무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이 나의 자손들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고 출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인자하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인자하심은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백합화를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영광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도 들에 핀 그 한 송이 백합화보다도 못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백합화를 키우셨지만은 솔로몬의 입은 옷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시의 영광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도시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영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인자심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힘 있는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일단 우리가 모든 걸 제쳐두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 쪽에 기울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힘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자, 너희들이 힘 있는 쪽으로 기울이지 않느냐? 그러면 누가 가장 힘이 있는 존재인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오준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분이 가장 힘이 있는 분이 아니냐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을 다윗은 오히려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람들이 지도자를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졸업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보지 않고 학력과 그 사람의 어떤 지위만 보게 되면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성을 찾기 위해서 그래 좋은 학교를 나오는 것이지 똑똑하다는 증거가 아니냐, 또 사회적인 높은 신분을 가졌던 것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의지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을 정말 이렇게 그 개돼지 취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의지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사를 만난 적은 없지만 천사는 대단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근데 이 천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그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능력 있는 천사는 우리에게 나를 기대라, 나를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들의 풀과 꽃보다 못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뜻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복인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길어도 120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0년과 영원은 비교할 수 없는 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그 찬란한 것이 보여도 이 땅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복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